예수 피로 구원해 주시고 감사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받은 주의 성도들이 힘을 다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소망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봉헌합니다. 아버지,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아버지 하나님, 힘겹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재정에 곤고함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의 손을 들어 축복하심으로 아버지 차고 넘치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산업 현장 가운데, 소득의 현장 가운데 일어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바스토 교회 해야 할 일들이 앞으로 많이 있습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일꾼도 필요합니다. 기도자도 필요합니다. 사명자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마음에 감동 주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일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은 레위기,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4절부터 30절을 읽겠습니다. 제 거는 174쪽 구약성경 레위기 18장 24절부터 제가 먼저 읽고 한번 여러분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을 인하여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거민을 멸하여야 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곧 너희의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증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가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그 땅도 더러워졌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30절은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이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의 모습은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이 전달되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시간, 진리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실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우리가 엊그저께 금요일날 저녁 기도 시간에 잠깐 배워봤던 예수님의 보혈, 이제 곧 6월절도 다가오고 그러기 때문에 또 지금 전염병도 창궐하고 있고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어요. 원래 제 마음은.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이제 또 월요일부터 시간 날 때마다 제가 이곳 예배당에 와서 이렇게 혼자 시간을 가지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 읽으면서 또 오늘 지금 세상 돌아가는 이런 세상의 뉴스나 소문들 이런 걸 이렇게 혼자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변화를 주셨어요. 마음에 오늘 이 설교, 이 아침의 설교를 지난 주일날 나눴던 지난 주일날 제가
주로 세 가지 얘기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사람들이 말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혼란스러워하고 당황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이때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제가 지난주에 대강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시간이 돼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된다고 했죠. 왜? 우리 인생의 연약함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전염병과 같은 세력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자 이런 시간을 가졌었고 또 동시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하는 시간? 무릎 꿇는 회개하는 시간 갖자. 그리고 이 시간, 이 공포의 시간, 두려움의 시간대에 우리가 사람을 본다든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만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시간의 삶을 살아야 된다. 제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런데 주중에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 중에 이 두 번째 부분, 이 회개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제 마음을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100이면 100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인간으로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이 개인의 차원이 되었던 공동체의 차원이 되었던 회개라는 말은 그다지 유쾌한 주제가 아닌 거예요. 환영받는 주제가 아니에요. 아주 정직하게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해야 되는 저부터도 이 회개라는 단어, 회개라는 주제가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해요.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주님의 마음, 참 주님의 마음이 중요한 건데 이 주님의 마음을 제가 나름대로 부족한 인생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제가 헤아려 보면서 아, 주님께서 이걸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이 영상도 지금 실험적으로 한번 체크해 보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든 뭐 영상으로 말씀을 듣는 분들이든 단지 이 회개가 우리가 어떤 능동적 주체, 그러니까 내가 주체가 돼서 내 죄, 혹은 우리 가정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이 정도를 우리가 회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물론 당연히 포함되고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주신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은 이따 성경을 찾아보겠지만은 오늘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가 어찌 보면 세상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에 이 땅의 사람들이 범하고 있는 그 죄와 재앙까지도 저와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감히 이미 십자가의 죄사함을 용서함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죄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대신 나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더블 포션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으로 우리 각자의 죄악에 대한 회개가 당연한 거고 동시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시대, 이 세상의 죄까지도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자라는 거예요. 그 부담감을 주님께서 이 한 주간 저에게 주신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실제 성경에서 익숙한 부분이 아니에요. 환영받는 부분도 아니에요. 이 레위기 18장의 우리가 오늘 읽었던 부분을 보면은 조금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특별히 25절 같은 경우인데, 자,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25절 같이 시작.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이게 참 희한한 표현이죠. 땅이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을 토해버린대요. 맺혀버린대요. 어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앞뒤를 다 읽진 않았지만은 그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악이 충만해졌을 때, 우리 쉬운 우리말로 그 죄가 만땅이 됐을 때 하나님의 징계가 어떤 방식으로 임할 수 있냐면은 땅이 아예 그 땅의 거주민들을 토해버리는, 거절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무섭게 실제가 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 우리 반석이 기쁨이 같이 지금 젊은 아이들, 성경을 배워야 되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차근차근 성경을 한번 한 구절씩 찾아볼게요. 자, 창세기 말씀을 한번 먼저 가보세요. 창세기 15장. 가급적이면 다 자기들의 성경으로 눈으로 볼 땐 보고 입으로 읽을 땐 읽을 수 있도록. 자, 여러분들 먼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창세기 15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15장 16절. 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창세기 15장은 제가 말 천천히 하는 게 좋죠, 여러분. 네. 그죠? 지금 제가 굉장히 천천히 하라고 저는 굉장히 힘들어요. 푹 나가야 되는데. 자, 보세요, 여기. 자, 반석아. 여기 봐야지. 창세기 15장은 말씀의 배경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시 한번 피의 언약을 맺고 있는 부분이에요. 언약, 깨질 수 없는 게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자,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의 대표적인 족속인 아모리 족속을 얘기하면서 이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들에게 줄 거야. 그런데 아직 이 땅,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모리 사람들의 죄가 쉽게 말하면 만땅이 되지 않았어. 아직 죄가 다 충만하지 않아서 얼마만큼을 더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약 400년 정도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놀랍죠? 그 400년 동안 하나님은 두 가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크게. 한 가지는 뭐냐면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의 흉년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이사가요? 이집트, 애굽의 고센 땅으로 가잖아요. 거기서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70가족을 통해서 나중에 200만, 300만으로 진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나라와 민족을 이루는 거예요. 이 400년 동안에. 동시에 그 400년 동안에 가나안 땅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아모리 사람들의 죄악이 차버리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죄를 지면서 그 가나안 땅이라 불려졌던 이 아모리 족속, 가나안 7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땅이 죄가 만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40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는 출애굽, 엑소더스를 일으키는 거예요. 출애굽을 일으키셔서 이제 국가, 민족을 이룬 200만, 300만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해버리고. 무엇 때문에?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일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말씀했던 이 부분이 여러분은 성경을 읽으시는 분들이니까 나중에 신명기 같은 데를 읽다 보면 자,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대표적으로 신명기 9장. 우리 젊은 친구들이 있으니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좋겠죠. 확실하게. 신명기 9장 같은 데 보면은 다시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그런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신명기 9장 4절부터 6절까지만 기쁨이가 큰 목소리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세서 싸움을 잘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고요, 여러분?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사람들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징계한 거예요. 그 땅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인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신명기 9장 4절, 5절, 6절에 보면 그 땅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땅이 그 거주민을 토하여 낸다. 아까 레위기에서 그렇게 표현됐었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땅의 사람들이 죄가 만땅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배웠지만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사람 사는 세상을 심판하는 크게 세 가지 도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칼, 전쟁이라는 칼, 그 다음에 기근, 감과 같은, 홍수와 같은, 자연재해와 같은 기근,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염병.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부터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주중에 너희 바스토 교회 식구들이 정말 작은 자들 10명도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무리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크고 위대하고 잘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역사되지 않아요. 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멋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멋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연약한 자들, 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볼품 없는 자들,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바스토 교회는 바스토랑 지역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유명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고 또 뭐가 있지? 권세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야. 그런데 잘 들어 기쁨과 반성하. 정말 아빠가 기도 중에 받은 감동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잘 감당하지 못하는 큰 기도의 사명, 기도의 짐을 하나님이 지고 계시는, 예수께서 지고 계신 그 짐을 이곳 바스토 교회 우리 식구들에게 하나님이 같이 지자. 아멘. 너희가 나랑 같이 일 좀 하자. 라고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이 바스토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두 분 집사님이 두 명이라는 거 드러났네. 우리 두 분 집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우리와 함께 왜냐면 먼저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두 분이 이제 이 기도의 짐, 회개의 짐을 같이 져주셔야 돼요. 어떤 부분이냐? 참 껄끄러운 크게는 세 가지, 그러니까 디테일하게는 세 가지인데 크게 두 가지의 짐을 우리 식구들이 져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기 먼저 전에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누구냐? 자, 누가복음 2장 말씀을 가보세요. 자, 이게 서목사의 말이 아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임을 우리 두 분 집사님 같은 분들이 먼저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확인시킨 다음에 아까 그 부분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어떠한 배경이 있었는가를 먼저 1장, 2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예를 들면 이제 세례 요한의 출생의 얘기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2장에 들어가게 되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을 때 목자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경배하고 선물 나눠주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2장 22절부터 보면 자, 눈으로 여러분들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2절을 보면은 이제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의 정결 예식 할례라고 그러죠. 남자아이들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 예식을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서는 오래전부터 누군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자, 25절이에요. 25절, 6절 우리 반석이가 큰 목소리로 25절, 6절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이렇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시몬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밤낮으로 성전에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오실 때까지?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약속을 받은 거예요. 자, 제가 금요일날도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시대예요. 예수께서 재림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필요 조건들이 채워져야 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인 거예요?
믿는 자들, 오늘 시므온과 같이 믿는 자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중보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기도? 따라해 보세요. 주여 오시옵소서. 이 기도의 소리가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의 집에서 끝이지 않을 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으로 만왕의 왕으로 만유의 주로 심판의 주님으로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전에 시므온만 있었냐? 아니에요. 우리 두 분 집사님과 같은 분들이 또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예요? 자, 36절, 7절, 8절은 우리 기쁨이가 큰 목소리로 36절, 7절, 8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 구속, 구원, 리뎀션, 값주고 사심을 바라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까지 안나라 불려주는 여선지자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자, 이 사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여자 부자예요? 잘 먹고 잘 살던 호의호식하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한국식으로 본다면 너무너무 비참한 그거 뭐라고 불행한 여자예요. 왜? 시집가자마자 과부된. 그런데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남은 인생의 시간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두 분 집사님에게 그 사역, 그 사명의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왜 바스트 한인교회는 연세 드신 분들만, 그 중에서도 또 지금 현재로서는 몇 분만 예배하고 있을까? 아, 저분들이 정말 사명자구나.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재림의 그 문을 여는 이 메마른 바스트 땅에 부흥의 단비를 내리게 하는 우리 주변에 심령들이 정말로 닫혀있는, 죽어져 있는, 상하고 병들어 있는 우리 이웃들, 친구들을 살리는 그 중보의 사명자로 두 분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희 가정이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사람인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과 자격이 없어요. 일하기도 바빠요. 먹고 살기도 바빠요. 한 치 앞도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사명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시므온과 같이 안나처럼 이 혼란하고 어둠의 때, 이 사망의 때 하나님 나라의 중보자로, 기도자로, 회개자로 우리 집사님들 같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과 함께 불러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좀 거북하지만 제가 아까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곁들여서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는 것 같은데, 자, 첫 번째는 살인의 부분이에요. 살인죄. 자, 여기 보세요. 말은 입으로 하는 것 같지만 실제 대화는 눈과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은혜 받을 때 제가 성경을 보라고 할 때가 아닌 이상은 우리 애기들도 그렇고 아빠의 눈을 봐야 돼. 눈으로 말이 나가는 거야. 입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눈과 눈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할 때도 눈과 눈을 보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눈과 눈을 보면 막 무례한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예의가, 제가 볼 때 그 잘못된 문화예요. 눈과 눈을 보고 말하는 게 맞아요. 아멘? 제가 성경 보라고 할 때만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되고 저를 볼 때 저를 봐야 돼요. 자, 보세요. 살인죄, 특별히 그 중에서도 무죄한 피를,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살인죄에 대한 회개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들, 이 땅에 믿는 자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자,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한데, 그 무죄한 피를 흘린 살인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지금 이 땅 가운데 미국 땅이든 한국 땅이든 지금 전 세계, 이 무한폐렴은 지금 전 세계적인 고통이거든요. 전 세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75억 인구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가슴을 치면서 다시 한번 회개해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 낙태의 죄예요. 저도 이런 말하기가 부담스럽고 듣는 여러분들도 부담스럽고 우리 모두가 다 불편한 주제예요. 지금도 이건 미국 땅에서도 한국 땅에서도 이건 정치적으로도 또 기관들마다 개인들마다 막 논쟁, 막 심한 그건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주제인 거예요. 내가 그 죄를 범했던 누가 범했던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년 전 2018년 기준으로 미국 땅에서는 1년에 33만 명이 낙태를 당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무시 못해요. 우리 주변도 아무도 이 일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어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가 잘못했네, 네가 잘못했네 이게 아닌 거예요. 이 죄의 엄중한 선포에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들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아멘. 지금 무지한 피가 지금 땅이 부르짖는 거예요. 땅이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나의 핏값을 갚아달라고. 그래서 피는 생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이 신명기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원치 않는 재앙이 전 세계를 이걸 가지고 또 세계 언론들이니 과학자니 정치가들은 뭘 말하는 거야. 저 목사는 이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지 뭐 사고로 일어나는 이건 불신자들의 말인 거예요.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믿는 자들은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도 우연이 없다고 했어요. 전 세계에서 지금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어나가고 있는 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심판이란 말이에요. 이 일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죄가 있던 없던 저도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도 정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될 때인데 특별히 구체적으로 무지한 피를 흘린 이 낙태라는 이 죄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 미국 교회들, 우리 조국의 한국 교회들 정말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은혜와 은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또 하나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 동성애예요. 호모섹슈얼이라고 불려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얼핏 듣기로는 지금 이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캘리포니아만 해도 앞에 강대상에서 목사가 동성애가 죄입니다 하면은 아마 누군가가 신고하면 벌금 내든지 그래야 될 거예요. 이곳 캘리포니아가. 이게 3, 4년 전의 뉴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들을 때. 제가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동성애가 죄입니다라고 설교한 걸 누군가가 만약에 법원에다 수를 걸면은 벌금 낼 수도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거든요. 자, 그런데 그건 세상 정치인들이나 세상 사람들, 방송이나 언론이 하는 얘기인 거고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는 특별히 전염병과 같은 이 큰 재앙 속에서 모두가 신음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죄를 다 싫어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참을 수 없는 죄. 그 죄가 무엇이냐? 동성애인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당신 그렇게 말씀합니까? 전 목사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야? 자, 성경을 보니까 찾지 않으셔도 돼요. 그냥 시간 때문에.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과 똑같이 제자들과 무슨 대화를 하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에 대한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이 물어봐요. 마지막 때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셔요.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가복음 17장에서는 마태복음 24장과는 다르게 두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제자들도 알고 있었던 성경에 일어났던 창세기에서 일어났던 두 가지 예를 말씀하셔요. 그 두 가지 예가 뭐냐면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심판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고 두 번 예를 드셔요. 첫 번째가 누구의 때의 반서가? 노아의 때와 같다.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기쁨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리고 또 한 구절 뒤로 가서 또 한 번 말씀하셔요. 마지막 때는 누구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노아의 때는 모든 인류가 홍수로 심판을 받았던 때예요. 롯의 때라는 건 뭐냐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았던 때예요. 자, 그러면 노아의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호모섹슈얼리즘이에요. 왜 그런가? 왜 그분 동성애를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신 분이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하나님이 징계할 수밖에 없는 죄악인가? 이거는 완전히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역행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인간이 어리석음과 미련함으로 죄를 범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오더를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게 뭐예요? 이 동성애라는 겁니다. 그런데 롯의 때도 노아의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2020년의 이 지구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제는 노아의 때, 롯의 때보다 더하게 이제는 동성애를 뭘로 만들어버렸어요? 법으로까지 합법화시켜. 인류 역사에서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교회들을 반드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목사가 잘나서 이런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서목사가 깨끗해서 이런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내가 느낀 대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 동성애라는 것을 자기들이 우리 인간들이 법으로까지 합법화시켜서 동성애 오라, 맞아, 그래도 되라고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시간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전염병과 같은 것이 지금 이제 여러분 이 일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더 감당하기 어려운 환란들이 심판들이 일어난다니까요. 정말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는 읽고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간은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반서가 잘 들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정말 흔들어 보고 있는 시간인 거야. 각 개인을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고 우리 가정을 흔들어 보는 거고 우리 교회들을 흔들어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산상수훈 말씀을 다 끝내면서 맨 마지막으로 해주신 결론이 뭐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과 같은 집이 된다고 했잖아요. 흔들리지, not shaking.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어디다 집을 지은 사람은 반석 위에. 그래서 반석이가 반석이잖아. 흔들리지 않는. 아멘? 여러분 이제 하나님도 흔드신다니까요. 원수 마귀가 도구가 되어갖고 이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지금 조국 대한민국 난리 났어요. 여러분 미국도 마찬가지죠. 응? 그래도 미국은 복받은 나라인 게 왜 복받은 나라인 줄 아세요?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미국도 이제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교회 헌금이 많이 들어오겠어요? 적게 들어오겠어요? 적게 들어와요. 한국에서는 이걸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미국은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부통령이 마이크 펜스가 신앙이 좋은 사람이거든요. 부통령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이 사람이 지금 코로나 대책위원장이잖아요. 미국은 정말 복받은 나라야 얘들아. 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들이 목사님들이 지역사를 위해서 이 모양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재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할 때 우리가 재정적으로 11조로 해서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누가 했다고요 그 말을? 부통령이 이 말을 해요. 이 나라가 복받은 나라예요. 나는 그 뉴스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이 그러니까 미국을 안 도우실래야 안 도우실 수가 없는 거야. 우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유치한 사람 우리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두렵고 떨림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신다니까요. 네 믿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냐? 너 뭐 믿고 살고 있느냐? 흔들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흔듦 속에서 참 우리 교회 복받은 교회예요. 우리 가정 복받은 가정이에요. 우리가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능력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짐을 하나 더 맡겨주신 거예요. 바스토 하는 교회야. 너희 작은 자들아. 너희 연약한 내가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나의 사랑하는 여종들아 딸들아 너희가 이 세상의 죄의 짐을 좀 대신 져다오. 회개의 짐을 져다오. 지금 땅이 신음하고 있다. 무죄한 자의 피 흘림으로 땅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너희 거주민들을 토해내려고 신음하고 있다. 너희가 대신 기도해다오. 이 땅의 사람들이 나의 율법의 말씀을 폐하고 내가 싫어하는 가증한 일을 지금 행하고 있다. 너희가 대신 회개 기도해다오. 그 초청을 하신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 정말 우리 작은 자들 몇 명 안 되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모임이지만 이 모임이 감히 정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곳에 담아서 그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울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바스토 한인교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만들어질지 안 만들어질지 잘 모르겠지만 이 영상으로 오늘 예배 같이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일터가 됐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듣고 그 말씀에 순복하여 우리 있는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잠깐 다시 한번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나의 죄입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의 죄이고 우리 교회의 죄이고 우리 믿는 자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살려주십니다. 성경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구절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우리 반성의 기쁨이가 이번에 둘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역대하 7장 13절 14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곧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곧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한 구절만 더 읽어볼까요? 호세아 6장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가 이미 이렇게 울면서 노래했단 말이에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여러분의 성경으로 한번 눈으로 쫓아가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전염병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울부짖는 이때 우리가 울부짖어야 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돌이킬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간 때문에 다 찾지 못했지만은 이 사무엘하 24장에 가면은 나일 왕의 예언가 나와요. 그가 말년에 범죄했어요. 교만함으로 범죄했어요. 인구조사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전염병이 돌았어요. 다윗의 마음에 회개의 영이 들어왔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으로 다윗이 회개했을 때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지금의 저 솔로몬 성전이 세어 있는 그 성전터의 그 마당을 사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물을 번제를 회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전염병의 징계를 거기서 멈춰버리셔요. 회개하는 개인은, 회개하는 가정은, 회개하는 국가는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걱정 저런 걱정하고 있죠. 지금은 그런 거 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주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 할 때인 거예요. 그것이 사는 자의 은혜인 거예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그리고 이 미국 땅, 우리 한국 땅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